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오늘이 전체적으로 169회에 해당합니다. 묘장엄한 본사품은 5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84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줄까지 했었는데 그 묘장엄왕께서 수기를 받는 내용 그 부분까지 하다가 전번에 마쳤습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묘장엄왕 본사품의 내용은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묘장엄왕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그 부인인 정덕 부인과 또 정안과 정장, 울레음수 왕아지라는 부처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묘장엄왕 본사품의 내용은 바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아버지를 교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이제 이 왕을 수기를 주는 그런 내용, 그 정장과 정안이 굉장히 수행력이 높지만은 바로 묘장왕에게 수기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전번 시간에 보면은 그래서 사라수왕물이라는 그런 수기를 주고 이름은 대광이고 겁의 이름은 대광이다. 그래서 이 왕이라는 그 지위가 굉장히 대중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왕을 제도한다. 그래서 수기를 먼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을 중히 여기는 까닭으로서는 그 수호 국계 주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국왕을 수호하신다. 한 나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훌륭하면 그 나라는 번창하고 또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부패해서 썩어버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번 시간을 이어서 보시면은 다째 줄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묘장엄왕이 내 앞에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못 보느냐.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수행해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사라수왕불이며 국토의 이름은 대광이요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묘장엄왕께서 교화가 돼서 울레음수 왕아지께 이제 합장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부처님께 귀의하는 믿음을 갖고 거룩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신심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걸 신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처님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포교가 됐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제 부처님께 귀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부처님의 도를 돕는 법을 수행한 마땅히 성불하리니. 왼쪽에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제일 끝쪽에 보시면 이 왕이 법 가운데 그 법 가운데 이 부처님 법 가운데 있으면서 비구가 돼요. 비구란 말은 수행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가 되어가지고 정근수습하고, 정근수습이란 말은 변함없이 부지런히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을 정근수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자가 나와 있죠. 왼쪽에 다섯째 줄에 보시면 정근수습. 또 조불도법 하며 당득작불하리라. 정근수습하고 조불도법 하면은 부처가 된다.
조불도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그 도에 대한 법을 도왔다는 얘기는 교화사업, 전법 교화에 도왔다, 힘을 썼다. 결국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평온하고 또 행복을 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주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화경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목표인 전법 교화 사업을 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포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포교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포교를 함으로써 삼매력을 얻고, 저번에 정장과 정한이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포교를 하고 나서 그 앞장에 보면은 법화 삼매를 얻고 또 이제 악치 삼매를 얻고 또 어머니는 재불집 삼매를 얻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매를 얻어야지 성불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매를 얻으려면은 포교 사업에 우리가 힘을 전력 전심을 다해야 된다. 그게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수의 공덕품에서도 전전 50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기쁨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기쁨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을 돕고 성불을 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사라수왕불이다. 이 사라수왕불이라는 것은 사라나무의 제왕이다 그런 뜻인데, 전번에 치성광열애의 뜻이 있다. 불이 일어나서 모든 번뇌 사택을 태워버린다. 그게 치성광열애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이 구시나가 사라상수인데, 사라상수. 이 사라수 나무가 양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라상수죠. 인멸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광이요. 그 나라의 국토의 이름은 대광이요. 겁의 이름, 그 시대는 대고왕이다. 대고왕이다, 대광이다 그런 얘기는 그 나라가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광이라는 것은 밝고 평화로운 곳을 대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번본에는 대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광대함을 가진 곳 이렇게 번본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건명이란 말은 시대의 이름, 시대의 이름은 대고왕이다. 대고왕이란 말은 좋은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시대다. 번본에서는 이 초출이라는 뜻을 사용을 했는데, 초출이라는 것은 뛰어넘었다 그런 얘기죠. 아주 좋은 시대를 대고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라수왕 부처님에게는 한량없는 보살 대중과 성문이 있으며,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죠. 수행자의 대중들이 많이 있었다. 국토는 평평하고 반듯하리니, 지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는 나중에 묘장엄왕이 부처가 되는데 그 나라가 대광이요, 또 그 시대는 대고왕인데, 그 나라는 대중들이 보살 성문들이 많고 국토는 평평했다 그 소리입니다. 평평했다. 사람이 오르막길이 좋은 거예요, 내리막길이 좋은 거예요? 평평한 길이 좋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 데는 약간 오르막길이 좋다고 그러는데, 인생은 좀 평탄하는 게 좋죠 사실은. 그게 뭐 큰 권력을 갖고 큰 재물을 갖고 감옥 가서 몇 년 살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것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범하다는 소리는 중생을 평등하게 교화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평평하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평등심을 우리가 하늘에 비유를 하고 차별심을 땅에 비유를 하는데 평등도 알아야 되고 차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도 알아야 되고 색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은 그게 부자유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가지를 알아야지 중도죠. 그래서 모든 그 얘기는 한쪽에 치우치면 모순이에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모순이다 그 말이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이 아프면은 마음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자꾸 마음 그러니까 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면은 마음도 금방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불이다 울지 않습니까? 하나다. 말만 다를 뿐이지 말 장난하지 말아라. 문자 놀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자를 가지고 틀리다 맞다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몸이 아프면은 내가 아파봐서 알겠지만 감당이 안 되던데 마음이 막 틀어지고 흐트러져가지고 이그러지고 그러더라고, 마음이.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마음도 중요하겠죠, 굉장히. 근데 육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30 이상 80종호가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음의 지혜 공덕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몸도 이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평평하고 반들하려니 그 공덕이 이와 같으니라. 공덕이 그 왕은 이제 묘장의 왕이죠. 그 왕은 즉시 나라를 아우에게 넘겨주고 부인과 두 아들과 여러 권속들과 함께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묘장의 왕이 정장과 정한과 정덕 부인에 의해 가지고 교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낀 바가 크다 그 말이죠.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출가를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이 출가라는 것은 위대한 반기라고 그랬는데 놓아버리는 것을 출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를 놓아버리고 모든 권력이라든지 재물을 다 놓아버리고 출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재물보다도 더 행복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행복의 세계를 찾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권력, 명예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마음이 편안한 것이 좋다. 그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명예, 권력이라든지 재물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육체라는 것은 한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그 마음을 잘 관리를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본의의 삶을 청산했다. 출가란 말이. 그러니까 대중적인 삶을 살았다. 우리 사홍서원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 총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벼론이 아니라 총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살뿐만이 아니라 부처님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다 그 말이죠.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의 삶을 청산한다. 그러기 위해서 출가다 그런 얘기죠. 그래 아우에 넘겨주고 아우에게 그래서 아우에게 왜 넘겨줬냐? 수행의 길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우에게 넘겨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권력 왕을 넘겨줬다는 것은 보통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아우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그 꽃으로 머리에 꽃을 얹어주면은
이게 권력 이양이라고 그렇다 그럽니다. 왕은 출가한 다음 8만 4천 년 동안에 부지런히 정진하여 묘법연화경을 수행하다가 그 뒤에 일체 정공덕 장엄삼매를 얻고는 곧 허공으로 7 다라수를 솟아올라 부처님께 살해했다. 그러니까 7 다라수를 올라가가지고 1다라수에 한 25m 된다면은 7 다라수면은 7을 곱으면은 약 한 15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8만 4천 년 동안이라는 것은 이 숫자가 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오랜 세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만 4천의 법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많은 말씀을 뜯어낸 것이지 그게 꼭 숫자다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어떤 걸림없는 마음.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등하다. 허공과 같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평등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허공은 사시사철이 없지만은 대지는 사시사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1월이요 방편은 시절이라고 얘기하듯이 계절은 시절에 따라서 바꿔진다 그 말이죠. 그러지만은 그걸 둘러놓기가 어렵다. 1월이라는 건 변함없지만은 태양과 달을 통해 가지고 이 대지에 산하대지가 여러 가지 식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차별식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평등만 가져갖고는 안 되고 차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런히 여기 보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상근정진이란 말이 나와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수행 묘법연화경을 수행을 하고 그 과정을 마치고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다. 법화경을 수행을 해야지만이 이 삼매를 얻을 수가 있다. 정공덕이란 말은 깨끗한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제하는 공덕이 깨끗하다. 깨끗하단 말은 어떤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우리 무주상 보시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죽어도 줬다는 생각이 없는 너무나 내가 공덕이 많기 때문에 주면 줄수록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게 정공덕 삼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오랫동안 수행하다가 그 뒤에 일체 정공덕 삼매를 얻었다. 그래서 삼매를 얻어야지만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죠. 성근 공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어떤 높은 경지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경지. 또 우주의 근본 진리, 근본적인 진리. 그렇지만은 진공묘유란 말을 쓰잖아요. 참 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공 속에는. 그래서 전번에 약초유품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차별심이죠. 수 17법문이라고 그래서 수일지 소생. 한 땅에서 모든 것이 생명이 자라고 이루소윤. 한 비가 내리지만은 이제 초목 모든 초목들은 각유차별이다. 그게 차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 그래서 사람의 각각이 전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부족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평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했다는 것은 최고의 수행을 했다. 법화경 수행은 보살도의 실천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행을 했다. 그걸 8만 4천 년 동안 수행을 했다.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수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두 아들이 불사를 지어 신통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불법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며 세존을 배웠게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은 저희 선지시이옵니다. 전생의 성근을 생각하게 하여 저를 이익되게 하려고 저희 집에 태어났나이다. 일종의 이제 독백을 하는 것이죠. 묘장 왕이 부처님께
8만 4천 년 동안 법화경을 수행을 하고 일체 정공덕 삼매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허공으로 올라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이란 말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천태지자대사의 마하지관에 보면은 선지식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애호선지식, 보호할 호자, 애호선지식, 동행선지식, 교수선지식, 이렇게 세 가지로. 외호선지식이라는 것은 나하고 가까이는 있지 않지만은 바깥에서 나를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뭐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많죠.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해요. 어린애도 될 수도 있고 또 뭐 나무도 될 수도 있고 뭐 요즘에 반려동물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걸 선지식이라고 그러는데 애호 선지식은 밖에서 도움을 주는 이웃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행선지식. 이것은 함께 수행하는 도반. 우리가 이제 보현보살 곤바품에 가면은 사법을 성취란 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정치란 말이 있어요. 사정치, 부정치, 정정치가 있는데 그 무리에 들어가야지만이 성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반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도반. 그것을 동행선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수선지식은 스승님이나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 좋은 길로 인도하는 또 나쁜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선지식이 바로 교수선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죠. 나에게 가르침을 주면은 모든 사람이 선지식이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은 그 바보 온달이 이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장군이 되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훌륭한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 이 법화경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 묘장엄 왕이 스스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발기라고 그래요. 발기. 왼쪽에 보시면은 욕발기, 숙세성근. 내가 옛날부터 성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분이 두 아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근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성근이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불성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얘기가 바로 성근을 생각하게 하여 저를 이익되게 하려고 저희 집안에 태어났다. 이거 아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아들에게 감사를.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아들에게 합장하고 물었지 않습니까? 합장은 귀의 뜻인데 너희 스승이 누구냐? 이렇게 합장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사를 지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그 불성을 자각을 잃어버렸는데 이 나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선지식이 바로 두 아들이었다. 이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욕발기다 그 말이죠. 숙세성근. 그래서 요익 악오로 나에게 요익을 주기 위한 까닭으로 내생 아가다. 나의 집에 태어났다. 이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 동반자 선지식을 만나면은 우리는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지식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의 선지식은 우선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무량의경에도 보면은 이제 그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량의경 덕행품에 보면은 선지식에 나옵니다. 나의 의지처다. 또 나의 대의왕이다. 대선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치료해주는 대우왕이고 나를 길을 인도해주는 대선사, 배를 끌어주는 대선사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묘법연왕이 끝나면 이제 무량의경이 3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행품과 그다음에 설법품, 또 식공덕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보현보살 행법경이 결기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현보살 곤바품을 이어서 관보현보살 행법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개경, 본경, 결경 이렇게 해서 법화 삼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묘법연화경 끝나면 무량경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때 울레음수 왕아지 부처님께서 묘장엄 왕에게 말씀하시되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내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성근을 심은 연고로 세세생생 선지식을 만나게 되며 그 선지식은 불사를 지어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물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왼쪽에 보면은 시교이의란 말, 전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교이의란 말은 간단하게 보여주고 좀 더 깊게 보여주고 이익을 주고 기쁘게 해주는, 이게 불법으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순서라고 얘기했죠. 불법으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순서가 시교이입니다.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그 전에부터 성근을 심어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다. 왼쪽에 넷째 줄을 보면은 종성근고로 세세 득선지식하니, 힘을 종자죠. 성근을 심어야 까닭으로 세세생생 오래오래 선지식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법화경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담바라 꽃이 3000년에 피었다가 안 필 수도 있는데 그 꽃을 만나는 것과 같고, 맹구 우모옥의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성근 공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성근 공덕이 있는 거예요, 전생에. 엄청난 성근 공덕이 있는데도 본인이 모르고 산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때가 돼야지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봄에 핀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봄에 꽃이 안 핀 사람은 반드시 겨울에 꽃이 핍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성불에 들어가게 하느니라. 이 불사를 지어 보였다는 얘기는 그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묘장왕 스스로 본인이 구제가 됐다, 그런 얘기죠. 대왕이여 마땅히 알아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인도하여 부처님을 배웠게 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물이심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이게 선지식에 대한 그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대왕아 당지하라 선지식자는 시대인연이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다. 이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인도에서 교화함으로써 부처님을 배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식 만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연의 어떤 소중함, 우리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듯이 인연에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인연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필연적인 것이 있다.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인연이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게 예전에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게 이제 법화경에 끌려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이 두 아들을 보는가? 이 두 아들은 이미
65, 100천마력 나유타 항하사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가까이 모시면서 공경하였으며 여러 부처님들 계신 곳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사견을 가진 중생을 가엾게 여겨 바른 견해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사견을 정견으로 바꿔줬다 그 말이죠. 사견이라는 것은 이 삿된 그런 견해 아니겠습니까? 삿된 견해. 삿된 견해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은 자비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수지하게 하고 정견에 머물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두 아들이 이미 65, 100천마력 나이타 항하사 부처님들 많은 부처님을 공양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번본에서는 이게 이제 65, 100천마력 나이타 항하사 그러니까 이게 그 감이 안 오잖아요, 느낌이. 근데 번본에서는 65 항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항하사라고 그래요. 겐지스강의 모래수가 몇 개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겐지스강의 65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숫자죠. 근데 여기에 보면 65, 100천마력 나이타하면 이것도 더 어마어마하겠지만 65 항하사 하면 인식이 좀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했다. 그리고 가까이 모시면서 공경하였다. 또 여러 부처님 계신 데에서 법화경을 공부를 했다. 법화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포교를 하는데 사견에 머물러 있는 중생들을 정견에 머물게 했다. 이게 바로 교화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 공부를 하고 교화사업에 우리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행복의 세계로 갈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인경도 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인경 불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머물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수지를 했느냐? 바로 두 아들이 법화경을 수지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공덕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 중생을 가엾게 여겨 바른 길에 머무르겠다. 이건 자비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묘장의 왕이 허공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살이었다. 이제 허공에서 내려옵니다. 아까는 법화경을 84,000년 동안 수행을 하고 하늘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 일체 정공덕삼매를 얻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선지식에 대한 얘기. 그 앞장에 보면은 허공으로 7 다라수 위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평등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땅은 차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서 내려왔다 그 소리는 평등관에서 차별심으로 되돌아왔다. 땅에서 허공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허공에서 땅으로 왔다가 허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평등관도 중요하지만은 차별상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도 알 수 있듯이 각자의 그 한 분 한 분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이 몸, 오장육부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몸 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매우 희유하나 하시나이다. 희유단 말은 그 예전에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희유하다. 예전에 있지 않는 일들이다. 희유하시나이다. 공덕과 지혜로 인하여 정수리의 육계에서 광명이 환하게 비추시고 눈은 길고 넓고 검푸른 빛이며 이것은 지금 묘장엄 왕이 부처님의 이 모습만 보고도 이 감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모습이 그렇게 거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가 30 이상 80 종호에서 다뤄봤지만, 또 무량의경에 보면 덕행품에서도 부처님의 상호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이러한 정수리에서 육계가 이렇게 살상투, 상투 모양으로 튀어나온다든지, 뭐 광명이 비친다든지, 이 검푸른 이런 빛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습들은 지혜의 공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공덕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간의 백호상은 달과 같이고, 미간 백호 있죠?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 백호는, 이건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달과 같이고, 넘어갑니다. 달과 같이고. 이 번본에서는 이제 그 검푸른 빛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번본에서는 아주 맑고 밝은 눈, 이렇게 나와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는 희고 가지런하여 항상 반짝이고, 입술은 붉고 아름다워 빈바의 열매와 같나이다. 빈바의 열매. 그 왼쪽에 보면은 빈바과라고 있습니다. 빈바과. 이 빈바과는 이제 과일의 이름인데, 이 과일이 아주 선명하고 적색 윤기가 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립스틱을 짙게 바르는 이유가 부처님의 입술이 그렇게 선명하고 붉은색을 띄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립스틱을 발라야지 하얀색으로 바른 것은 좀 다르죠, 그게. 또 한편에 보면은 입술이라는 것은 붉은색은 부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부적을 하얀색으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쓰는데. 그래서 립스틱은 붉은색으로 발라라. 뭐 개성이 있겠지만은, 빈바과란 말이 이제 부처님의 입술이 아름답고 붉은색을 띄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빨은 희고 가지런했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 말이죠. 그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30 이상 80 종호에 대한 얘기는 이 공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덕의 상징. 이런 공덕이 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편안하잖아요. 얼굴이 편안하다고 해서 편안하게 자꾸 노력을 하면 또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도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사유 수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또 사경을 하고, 또 인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때 묘자금왕은 부처님의 이러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공덕을 찬탄하고는 열애 앞에서 이심으로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이것은 열애 칭찬이죠. 열애 찬탄. 칭찬 열애원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찍이 없던 드문 일이옵니다. 드문 일이옵니다. 이 드문 일이라는 것은 이제 미중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중이란 말은 예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모습을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보현보살의 10대원에 보면은 칭찬 열애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도 큰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을 찬탄하는 것도 큰 공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찬탄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묘장엄 왕께서 이제 서원을 세우고 다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이 대중들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묘장엄 왕은 옛날에 지금 현재 화덕보살이고 또 정덕 부인은 광주 장엄상 보살이고 그 다음에 정장은 야광보살이고 정하는 약상보살이라는 내용을 해서 결말을 짓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보현보살 곤발품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한두 번 좀 읽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관세음보살. 수고하셨습니다.